열왕기상 4장 1절로 7절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또 사명을 감당하니까 그 빚을 다 갚고 평생 먹을 것이 풍성하도록 축복해 줬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름 부음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듣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느냐, 기름 부음의 유익을 알아야지만 받고자 하는 거죠.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기름 부음을 같이 받으라 한들 기름 부음의 유익도 알지 못하는데 뭐하러 받으려 하겠냐. 받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름 부음의 유익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듯이 또 열왕기상 4장 1절로 7절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했던 그 내용에서 좀 보충을 하면은, 선지생도의 야치 남편이 죽었어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가 빚더미에 앉아서 그 아이들까지 체주의 종이 될 그런 위기에 있을 때, 그래야 할 때 야치 엘리사에게 와서 엘리사 선생님이여, 나의 남편이 당신에게 충성하고 헌신했던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내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하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선지생도가 결과적으로 어떤 기름 부음이 있었던 사람이면, 선지생도는 예언의 선지자, 예언 사역을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선지생도는 예언 사역을, 예언의 훈련을 받아서 예언자가 되기 위한 훈련생이었습니다. 훈련생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야채 훈련을 받고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했을 때 빚이 없었어요. 빚이 없고 풍성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선지생도가 죽고,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기름 부음이 죽은 거잖아요. 기름 부음이 멈춘 거잖아요. 사역을 하지 않은 거죠. 죽었으니까 사역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빚이 지게 되고, 그런 빚더미에 앉아서 그 아이들까지 제주의 종이 될 그런 위기에 있을 때, 엘리사 선생님에게 가서 지금 빚더미에 앉아서 지금 아이들까지 제주의 종이 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하고 엘리사 선생님에게 물어보니까, 고하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그의 남편이 헌신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선지생도로 있으면서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애씀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강조했죠. 그 가정에 무엇이 있었냐고. 기름 한 병은 있었지 않냐고. 근데 아무것도 없나이다를 강조해요. 아니, 기름 한 병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어디가 덧나냐고. 근데 아무것도 없나이다를 강조한 거. 빚더미에 앉았으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 가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면 모두가 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을 생각하니까 불평불만한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게 되고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고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자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난다. 왜냐하면 선지생자 아내 집에는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기름 한 병이 있었어요. 남편이 있을 때도 있었고 남편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기름 한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 기름 한 병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기름 한 병은 그냥 무시하고 있는 거는 무시하고 없는 것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만이 많게 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고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내 남편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내 삶이 이게 뭐냐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빚이 처음에 조금 졌을 때 엘리사 선생님 찾아왔으면 좋을 텐데 그냥 원망 불평하다가 버티다 그냥 결과적으로 엘리사에게 와서 자기 사정을 고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희 가정이 왜 빚이 졌는지 아느냐 하고 그 원인을 찾아준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이라 게네산의 동산에서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게네사렛이라는 뜻은 풍요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풍요의 동산인데 그 호숫가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배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와 다른 배가 있었어요. 아니, 풍요의 동산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지게 답답했으면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 오셔서 베드로에게 와서 왜 밤새 고기를 못 잡는가를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니, 풍요로운 동산에서 고기를 못 잡는다. 풍요로운 호숫가에서 고기 한 마리 못 잡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왜 고기를 못 잡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위에 올리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셨어. 가르치고 난 다음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2배가 가득하도록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병이 드느냐? 죄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 고난을 당하느냐? 모든 것이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라는 것을 지금 말해요. 원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모든 삶의 모든 고난은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환경 탓, 조건 탓, 여건 탓, 팔자 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고난은 신앙 탓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위기는 다 신앙의 결과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우상의 마음을 뺏기고 그럴 때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애굽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더 깨닫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면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다시 들어오게 해서 회복시켜주셔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문제가 오고 가난이 오고 물질의 문제 얽히고 꼬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도 나는 가리라요. 그래도 나는 가리라.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도 나는 가리라. 그래야면 병이 진짜 치료됩니다. 그래야면 문제가 진짜 해결됩니다. 여러분은 그 막힌 문제들이 회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바울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그 얻어 터지고 깊은 이야기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얻어 터지고 열심히 쇠사슬을 묶여서 깊은 감옥에 갇혀야 될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고 원망불평하고 입이 대빨라갖고 투덜투덜하고 에이 나가 이제 이 길 안 갈 거야 했다면 그가 감옥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더 묶은 거죠. 더 묶여서 나오죠. 왜냐면 마귀의 목적은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해서 감옥에 집어연 거죠. 귀신을 더 이상 쫓아내지 못하도록 야 귀신 한번 쫓아내면 큰일 나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어디 터지고 이래고 감옥에 갇혀서 내가 한번 더 했다가는 이건 완전히 이건 초죽음 당하겠다 하고 그 생각을 하고 하지 않는다면은 더 감옥 속에 들어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왜 자기가 감옥에 가고 이게 얻어 터지고 묵심을 받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 귀신 쫓아내므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랴. 그래도 내가 역사적 사명을 두고 귀신 쫓아내겠다 해서 태어났다고 귀신을 쫓겠다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어지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을 전파되는 그런 사역자로 쓰임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는 이상 여러분 현재의 모든 어려움에서 힘듦에서 고난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는 가리라 그 길만이 살 길이에요. 핍박, 면박, 구박, 소박, 대박, 왕대박이 와도 여러분들은 이미 베린 몸이에요. 베린 몸.
버린 몸이 아니라 베린 몸이에요. 베린 몸. 베린 몸이 무슨 뜻이냐면요, 버린 몸은 쓸모없는 거고, 베린 몸은 거기에 젖어들었다는 거예요. 그 베린 몸은 그 안에 거기에 완전히 복사 젖어들었다는 거고, 버린 몸은 이제 버려진 거고, 그 버린 몸은 얘네 쓸모없는 존재고, 베린 몸은 그렇죠, 그 말이지. 여러분 이미 이제 베린 몸이에요. 베린 몸. 여기는 빠져나가지도 못해. 빠져나가는 순간에 코낀 제자가 돼서, 코낀 이거 뭐 소같이 저살장에 끌려가는 소같이 질질질 끌려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코에 야채 고삐를 끌고 가는 거에서 갈 때 어거지로 못 내가서 누구 코만 아파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순종하고 이제 절레절레 따라가면은 얼마나 편하네. 일하는 소에게 뭘 씌우지 않는다고? 그렇죠. 망을 씌우지 않는 거예요. 망을 씌우죠. 멍해가 아니라 망을 씌우지 않는 거예요. 먹을 것을 원 없이 대준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기쁨으로 가는 자에게, 어거지로 못 내겨서 어쩌다가 내가 이 길을 잘못 들어가고 이 고생을 하나 하고, 여러분, 이 길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나가면, 여러분 지금 복날이라 잡종은 복날이 두려워하는데 순종은 복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삶에 왜 고난이 오는가? 이 길 가지 못하게 해서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정도의 아내가 기름 부음이 있는데 기름 부음을 사용하지 아니하니까, 여기 이거는 기름 부음이 참기름, 콩기름이 아니에요. 이 기름 부음 병이란 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은 사명을 말해줘요. 천지성도는 어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예언의 기름 부음이죠.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죠. 그렇다면 남편에게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옆편에도 사명이 있는 거지. 여보세요. 남편이 사명이 있으면은 아내도 똑같은 사명이면, 왜냐면 갈비뼈잖아요. 똑같은 한 몸이잖아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왜냐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길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한 갈비뼈, 한 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선지자의 사명이 있어서 훈련 받았듯이 아내도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사용하니까 빚도 없이 그냥 풍성한 가운데 살았는데, 선지 생도가 죽었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 사명이 죽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가난과 빈곤과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엘리사가 다시 그 원인을 알려주고, 너의 집에 기름병이 있지 않냐, 그 기름물을 사용하라는 거지. 그 기름부음을 사용하라고 말해줘. 원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원인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 문제도 없고 원인 없는 문제도 없습니다. 반드시 문제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방법대로 해 나가니까 진짜 빚을 다 갖고도 평생 먹고 남을 정도로 풍성한 삶을 살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사명, 여러분들을 고생시키고 고통 가운데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게 하는 거라, 이 길을 가고 여러분 순종해 나가면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풍성하게 부어주세요. 내 평생 원없이 쓸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여러분 물질로 세계를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물질로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그릇을 빌라고 했는데, 이 그릇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그릇은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는 그릇들을 말해줘요. 성경 그릇을 사역자로 말해주고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을 쓰게 하나님께 쓰시느냐, 그 주인이 쓰느냐,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말하는데, 이 그릇은 사명자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빈 그릇이었냐는 거예요. 그릇인데 그릇은 내용물을 채워야 되는데 내용물을 채우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빈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들 삶도 가난과 빈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했을 때
신학교 3학년 때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들이 없잖아요. 이렇게 허구한 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그래가지고 야지 할머니에게 한 분, 또 야지 건물주 주인이 야지 할아버지인데 94세, 할머니는 80 몇 살, 또 친구가 이제 78살, 이런 분들이 이제 오셨어. 그 주일학교 몇 명 이러고 있고. 그런데 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서 종지기 그릇이 보이더라고. 환상으로. 눈을 감고 있는데 종지 그릇이 보이는데 종지 그릇에 물이 반 정도 차 있어. 세상에 종지 그릇이 이만한데 거기에 반 정도 그릇에 해야지 물이 차 있어요. 물이 차 있는데 위에서 한 방울이 뚝 떨어지더라고. 그 종지 그릇에 반 정도 물이 차 있는데 거기에 물이 한 방울 딱 떨어지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저게 내 그릇이다 이 생각이 들어. 그 그릇을 본 순간에 내가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몰라. 세상에 저게 내 그릇이라면은 평생 동안 야지 할머니 몇 명, 야지 주일학교 몇 명,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목회하기 위해서 하나님 날 부르셨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나 거지되게 하려고 이 길 가게 하셨습니까? 엉엉 울었어요, 솔직한 말로. 이거 뭐, 현실이, 그 애들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통곡하고 우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 종지 그릇에 물이 한 방울 떨어지는데 반 정도 찬 그 물에 그 물이 자꾸 물방울이 떨어지다 보면 그게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넘칠 거 아니에요? 그럼 넘치면 어떻게 되지? 이게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저 종지 그릇에 반 정도 차인데 물이 한 방울 떨어지고 자꾸 떨어지면 그 찰 텐데, 그 넘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릇이 커진다 그러더라고. 그릇이 커진다는 소리에 내가 귀가 번쩍해서, 눈이 번쩍 뜨고, 야, 그릇이 커져야지만 이 환경도 풀어주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릇이 커진다 해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 그러면 그릇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기뻐한 일을 하면 된다니. 나의 기뻐한 일을 하면 된다. 그럼요, 제가 지금 기뻐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한데, 허구한 날 기도하는 거 왜 그러면 할 일이 없으니까. 오란 데도 없고, 전단이 한번 돌리고, 그러고 야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허구한 날 기도만 해, 기도하면. 난 기도가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왜냐면 신학교 다닐 때 노가다 하면서 신학교 다녔거든요. 학비를 벌기 위해서. 그래도 왜 건축 일을 하다가 신학교를 교회 개척하니까 건축 일은 막 벽돌을 지고 막 3층, 4층 이고 하고 세멘트 이거 막 힘든 일을 하잖아요. 용역에 가서 이제 일을 하니까 힘든 일만 막 부르잖아요. 그러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기도만 한다고 하니까 그냥 24시간 막 불가동에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냥 앉아서 그냥 어머나 할 일이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냥 힘든 게 하나도 없어.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다가 그냥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하니까 이것같이 편하게. 나는 사람들이 기도가 힘들다고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막 하루에 10시간, 열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거, 잠자는 거 외에, 밥 먹는 거 외에는 계속 기도만 했으니까. 근데, 기도만 했는데, 물 한 방울 떨어지더라고요. 허구한 날 기도만 하는데, 물 한 방울 떨어져. 종지 그릇에 물 한 방울이 떨어져.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기뻐한 일은, 그것도 기뻐한 일이지만은, 더 기뻐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길거리 다니면서 막 전도해. 광명시에서 사동도까지 걸어다니면서 노방 전도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물이 더 많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 능력을 준 걸 가지고 막 사역하니까 물이 물 같이 줄줄줄 쏟아져. 그러니까 그릇이 먹어야지, 커지니까 종지 그릇이 야지 대접이 되고, 대접이 나중에는 더 큰 그릇이 되고, 나중에 세숫대가 되고, 나중에는 목욕탕에 다라이가 되고, 그리고 목욕탕이 되고, 나중에는 강물이 되고, 나중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물이 흘러서 여러분들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부족해서 막 3개로 나가잖아요. 3개도 부족하니까 막 4개로 가려가죠, 4개로.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저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사역을 하는 기뻐하지. 가장 기뻐하는 것이 사역이더라, 사역.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사역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릇들이 왜 빈 그릇이냐는, 왜 빈 그릇. 그 그릇을 채웠어야지. 채우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빈 그릇이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죠. 빈궁할 수밖에 없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도 일하기 싫어한 자는 먹이지도 말라 그랬어요.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릇이 채워지겠냐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릇은 반드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누가 나 안 도와주나 하고 그런 걸 바라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 여러분 보세요. 거저 먹지 말라. 누구에게도 거저 먹으려 하지 말라. 대가 없이 무엇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역자니까 대가 없이, 수고 없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나 안 도와주나, 이거잖아요. 이거 아니겠어요? 허구한 날 기도만 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았으면 일을 하려고 해야죠. 아니, 여러분,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응답받았으면 내가 행동으로 나가야지. 그 일을, 그 응답받는 것을 성취하려고 해야죠. 근데 허구한 날 막 기도만 하루에 10시간씩 너희들 물어봤냐고. 안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는데 그것을 자기는 막 의롭게 생각합니다. 대단한 의냐, 대단히 막 하나님의 큰일을 하는 것이냐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이게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역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을 빨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일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니까 그냥 동정만 받는 거예요. 동정.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먹여줄 뿐이지. 그것이 또 대단한 응답이냐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일을 하면요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부어주셔요. 일을 하면은 일하지 않고 기도하면요 그냥 조금 관심 먹고 뭐 풀칠할 정도만 도움을 받지만은 일을 하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주신 게 사역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만은 응답받은 것을 여러분 삶에서 정복해 나가야죠.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모든 그릇이 이렇게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빈 그릇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도 말하기를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세요. 25장 27절 한번 보세요. 24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4절. 자,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태복음 25장 24절.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달란트의 비율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5달란트 준 자와 2달란트 준 자와 한 달란트 준 자가 있는데 그 주인이 그 달란트를 주고 맡기고 갔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이 장사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유를 남겼다고 말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장사해서 또 해야지 2달란트를 남겼다고 말해요. 근데 1달란트는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고스란히 1달란트를 갖다 줬는데 그런데 그 주인이 와서 막 기뻐할 줄 알고 손해보지 않냐고 원금 그대로 갖다 줬으니까 막 기뻐할 줄 알고 같이 그 주인에게 갖다 줬을 때 주인 앞에 막 책망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5달란트 더 벌린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은 이유를 얻게 되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내가 포기해서 망하는 거지, 내가 안 해서 손해보고 같이 문을 닫는 일이지, 하나님이 이런 기어서라도 가면은 반드시 이익을 얻게 되는 게 복음 장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왜 교회가 문을 닫냐? 내가 포기해서 문을 닫는 거지. 끝까지 포기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운영하게 해주시고 세워나가게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1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그 주인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7절에 한번 읽어. 27절.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이제 1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이 없으면은 남에게 맡기라는 거지, 남에게.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맡기든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맡기든지,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 맡기면은, 그러면 은행에 맡기면은, 이자라도 받아서 나에게 주면은, 내가 책망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해주고요. 여러분, 제가 선교를 가는 이유가,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선교 헌금을 주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 못하니까 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맡기잖아요, 그 물질을. 어떤 사람은 뭐, 얼마만큼, 어떤 사람은 얼마만큼 맡기잖아요. 그럼 제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해서 이유를 남겨가지고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일하는 것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요. 태국 갔을 때, 내가 물질 투자하는데 이거 손해보면 어쩌지? 절대로 손을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일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질을 가지고, 목사님 가서 성교에 잘 장사해서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가 반드시 필요해요. 물질만 그냥 딱 주고 팽개치지 말고 또 열심히 일하라고, 놀고 먹지 말고 조금만 쉬지 말고 막 열심히 일하라고 여러분 막 중보를 막 쏘아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질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는 거 하지만 주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은 이게 다 하나님 나라에 심는 물질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여러분 얻어진 게 없다면 또 드리고 싶겠어요? 고기도 누가 잘 먹는다고? 먹어본 사람이 먹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보면요, 제가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심어서 축복 받은 사람은 꼭 또 심더라고. 돈이 어디서 또 심어? 그렇지만은 심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또 심으라고 반드시 축복을 해 주시니까. 아니 드렸는데 손해보고 여러분들이 더 망해가고 그러면 누가 더 심겠냐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하나님께 거두게 하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것을 너무 그 원리를 잘 알고,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까지 진짜 참 하나님의 원한데 마음에 감동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려요. 하물며 꿈속에까지 조익희 목사님께서 나타나셔서 11조 3천만 원을 드리라 해서 꿈속에. 그래가지고, 물론 3억을 드리면 당연히 제 3천만 원 하죠. 제가 언제 11조를 만드는 적이 있습니까?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먼저 심으라 그래요. 먼저 심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먼저 심으라 해서 다리가 후들거려. 여러분 말이 3천만 원이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축복 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꿈속에까지 이렇게 명령하셨구나 하고 막 그러면 부회를 막 하나님께서 막 뺑뺑이를 돌리셔.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3천만 원 한꺼번에 드릴 수도 있었는데 3번을 나눠서 드렸어. 매번에 3번을 나눠 드려야지만 조용히 목사님께 3번을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잖아요. 한꺼번에 들으면 한 번밖에 못 받으니까 제가 그래서 조용히 목사님을 제가
평생에 6번을 만나 뵈서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평생에 물질의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진짜 저는 물질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일을 벌릴 만큼 물질 다 하나님 채워주셔요. 내가 일을 안 벌려서 그러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질의 축복을 받는 자에게는, 두고자 하는 자에게는 물질로 테스트를 해본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질을 여러분들이 부유한 축복을 받기 원하면, 물질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 갑자기 막 감동을 주셔. 여러분 절대로 감동을 소멸시키지 말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 주기 위해서 감동 주는 거지, 여러분 물질 빼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작정하세요, 심으세요, 절대로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이제 선교 갈 때 여러분들이 물질을 여러분 드리고 싶고 여러분 드리세요, 자원하는 마음을 여러분 갖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직접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 감동 절대로 소멸시키지 말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한 자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그릇이 빈 그릇이냐? 이 그릇도 일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일을 하면서도 왜 그릇이 빈 그릇이 됐냐? 여러분, 그릇이 채워졌을 때 더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된다. 그릇이 채워져서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 그릇이 채워지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래요. 여기 보세요.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면은, 다른 그릇을 더 빌리라 하잖아요. 다른 그릇을 더 빌리라 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마태복음 11장 12절. 예. 세례 요한 이후에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말해요. 침노를 당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침노한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더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일을 등한시하면 그것을 빼앗아라도 내가 그 일을 더 하려고 해야 된다. 왜 여러분 보세요. 빈 그릇이 했냐? 여러분, 그릇이 채워지니까 그 일을 멈춰버리니까 빈 그릇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가난한 자일수록 일을 더 하려고 해야 됩니다. 잠언 11장 13장 23절, 잠언 13장 23절. (13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여러분 보세요. 가난할수록 뭐라고요? 밭을 경작함으로 많이 일을 하려고 해야 된다. 이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그 정도로 만족하면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일을 자꾸 더 하려고 해야 된다. 남의 땅도 빌려가지고 자꾸 농사 지으려고 하고, 있는 땅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래요. 여러분, 내 그릇 그대로 만족하고 그러고 이제 멈추게 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여러분, 하나님 주신 물질만큼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마음의 감동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돼야 된다. 많은 사람들 그릇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아니하니까 황친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도둑이 생기게 되고, 손해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말라기서 3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봐요. 말라기에서 말 나온 김에 말라기서 3장 9절로 10절.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황충이 생기고, 또 열매도 그냥 쓸모없는 열매가 되고, 썩어 문드러지고,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도둑놈에게 축복해 주겠어요? 더 많은 축복은 더 큰 도둑질 할 텐데. 우리가 이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11조를 드린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재물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는. 10분의 10개를 다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10분의 1만 드리면은,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께 있다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거예요. 근데 10분의 1도 드리지 않으면은 내 마음에 재물에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0분의 1을 드려도 되지만 안 드려도 되지만은 여러분 드리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그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내가 재물보다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인정해 준다. 인정해 준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셔야지 축복이 임하니까 그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내가 사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11조도 드리지 아니하니까 결과적으로 빈 그릇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주의 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세금을 절대로 떼어먹으면 안 된다고. 예수의 제자 중에 세간에 앉은 마태를 제자로 선택했죠. 그죠? 마태복음 9장 9절에 세간에 앉은 마태를 제자로 선택하는데 왜 마태를 제자로 선택하느냐? 마태 하는 일이 세관장이에요. 세관장.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나라에 바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 중에 마태를 제자로 선택한 것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성도들의 11조를 걷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성도들의 11조를 걷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일을 하려면 내 자신이 11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안 그러겠어요? 사역자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고. 저는 진짜 솔직한 말로 어떤 가운데도 11조 드리려고 목숨을 걸어요. 하물며 빚을 졌는데도 그 빚에 11조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빚을 졌는데 11조 드렸다니까 이 빚은 내가 갚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을 일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책임져야지.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니잖아요. 아예 그럼 11조를 받지 마시든지. 그런데 하나님 다 갚아주시더라니까. 여러분 내 개인 11조를 드리지만 교회 헌금 들어오잖아요. 헌금 들은 교회 헌금에서도 11조를 드려요. 교회 전체 헌금에 모아서 전체 헌금을 가지고 성교에 사용하고, 총회의 헌금 거기에 11조 들어서 성교에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학생들 학비 내잖아요. 학비는 거기서도 11조 내갖고 지금 학비 40만 원인데 40만 원에서 4만 원 떼어가지고 11조 내가지고 11조 들여서 우리 교회 절대로 사용 안 해요. 그건 전부 성교에 다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틈새 가운데도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틈새 가운데도 우리 신학교가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있고, 지금 틈새 목회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줄박에 있는데, 기라산 같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을 끌어당겨야 된다는 거예요. 바위 틈에 있어도 그 물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11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그 나무를 살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데. 안 그러겠어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도 11조를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총회도 11조를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들이 신학생들도 학비를 거기에 모아서, 여러분 교재비도 마찬가지 다 11조 돼서 다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 하나님이 문 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손해예요? 그러지. 하나님은 장사꾼 중에 장사꾼이에요. 손해볼 일을 안 하셔.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유익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어요. 유언하라고 했는데 그가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난날에 전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지난날에 하나님에게 기쁘게 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정중앙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15년을 연장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줬어요. 왜 연장시켜줬나요? 히스기야 왕이 살아나면 건강해지면 뭐 때문에 건강하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추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한 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하겠다오니 이제는 다른 행동하지 아니고 지금의 기뻐한 일만 하겠다오니 나의 살려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덜컥 살려준 걸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이 11조 많이 드리겠다오니 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그거 어디 쓰는, 여러분 좋은 데 쓰려고 할 거 아니잖아요. 근데 뻔히 11조 드릴 걸 알면서도 하나님 내가 11조 많이 드리길 원합니다. 물질 주시옵소서 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넘어가가지고 물질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주시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건강 중에서 돌아다닐 거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들 기도가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하면 거기에 넘어가고 여러분 건강을 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가라. 그리하면 알기는 너무나 잘 알아요. 먼저 주님이 기뻐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고 구하라는 것을 지금 말해요. 여러분들 그릇이 빈 그릇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드리고자 하는 거 인색하지 말라는. 여러분들 절대로 11조는 절대로 넘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코딱지가 잘 되길 바라서는 절대로 살 안 됩니다. 11조는 절대로 내 것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 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11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결과에 보면요, 잘 되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게 11조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빈 그릇을 빌라, 조금 빌리지 말고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러분 보세요.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아니, 그릇에 기름이 채워졌으면 그걸 가지고 빚을 갚으라 하고 말하지 않냐고, 차는 대로 옮겨 놓고 또 그릇에, 다른 빈 그릇에 또 위에서 기름을 계속 부으라고 그렇게 말해줘. 여러분 보세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요, 부자는 돈을 굴릴 줄 알아요. 가난한 사람은 돈을 사용할 줄 몰라. 돈을 쓸 줄 몰라. 돈을 한마디로 사용할 줄 몰라요. 운영할 줄 모르는 거예요. 부자는요, 빚이 있어도, 은행에 빚이 있어도 절대로 그 빚 안 갚습니다. 빚을 안 갚아요. 왜냐면 그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요, 절대로 그 은행의 빚을 안 갚아요. 그걸 가지고 돈을 굴려서 돈이 더 많이 얻을 것 같으면 그걸 선택해. 이자가 있어도, 은행에 이자가 있어도 이자를 갚으려고 하지 않냐고, 기자 때문에 빚을 갚으려고 하지 않냐고, 그 돈을 굴리면은 이자보다 더 많이 남을 것 같으면은 절대로 원돈을 안 갚아요. 안 갚고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굴리면은 이자도 갚고 돈은 불어나고. 이게 부자의 마인드예요. 이게 부자는 빚이 많아. 남의 빚도 있고 은행 빚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업들 보세요. 대기업들 보세요. 빚더미예요, 빚더미.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이익을 얻어서 대기업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기업의, 주식이, 경영자 주식이 10%도 안 갖고 있어. 삼성 해봐야, 이재용 회장 갖고 있는 주식이 몇 프로 갖고 있겠어요? 삼성. 15%도 안 갖고 있어. 85%는 전부 다 남의 돈이야. 그러면서 대기업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이자를 무서워해요. 그래가지고 돈 생기면 그저씨 원금 갚아. 이자가 무서워서 원금 갚아요. 그리고 나중에 원금 갚고 나니까 주머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원금 갚으니까 내 주머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지. 원금 갚아버리니까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이제 은행에 이자를 안 갚고 원금을 안 갚았으면 그 돈이 내 돈에 있는 건데. 뭔 말이 이해가 안 되나요?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왜 필요한 곳에 그것을 남겨서 뿌릴 수가 있는데, 그 이자 때문에 그냥 원금 갚아버리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돈이 있어야지만 굴리고 굴려서 이익이 창출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원금 갖고 나서 가난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퇴직한 사람들이 후회를 한대요. 내가 인터넷에 유튜브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 퇴직한 사람들 퇴직금 받아고 그 갚아버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해야지. 그게 나이 들면요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줘. 직장 안 다니면요 대출 안 해줍니다. 아무리 빚 다 갚아도요 대출 안 해줘요.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궁색할 수밖에. 궁색하게.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우리는 왜 부자가 되는가? 왜 가난한가? 돈을 잘 굴리더라. 성경에도 보면요.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해서 옮겨놓으라. 갖다 갚으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빚이 있으면 그 즉시 갖다 갚아라. 그 빚을 하나하나 갚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고 그걸 옮겨놓고 옮겨놓으라고 말해요. 저는 과거에 신학교 3학년 때 교회를 개척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있는 대로 물질 들어오면 막 나눠주길 좋아했어요. 나눠주길. 나는 없는데도 막 나눠줘. 가난한 사람 주위에 누가 많아요? 가난한 사람 주위에 누가 많아요? 거지 주위에는 누가 많아요? 노숙자 주위에는 누가 많아요?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노숙자 주위에는 노숙자들이 많아. 가난한 사람 주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거지들 주위에는 거지들끼리 어울려요. 그러니까 늘 어려운데, 나도 어려운데도 그 옆에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같이 그냥 콩 한 짝도 나눠 먹다 보니까 서로 같이 배고파. 그냥 나 혼자 배부르면은 좋은데 나눠 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같이 궁색할 수밖에 없음을 지금 말해줘요. 그래서 신학교 3학년 때 개척했을 때 그때 나도 어려운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많으니까, 개척교회 이런 사람들 많으니까 아는 동기들 보니까 어려우니까 막 나눠주고 막 그랬어요. 없는 돈에. 그러다 보니까 나도 계속 가난해지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있는 대로 남을 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 주라고 준 거지 나눠주라고 준 것이 아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내가 어려운데도 또 내가 도와줄 줄 알고 계속 나만 바라보고 있대. 왜냐면 내가 도와주시니까 또 나를 통해서 안 도와주나 하고 또 바라보고 있다는, 같이 거지가 되어가고 같이 궁색하고 있는. 근데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해야면, 샘물이 되지 말고 물 나오는 데서 또 나눠주는 그런 샘물이 되지 말고 저수지가 되라고. 저수지가 되라. 저수가 돼서 나중에 모아서 저수가 돼서 풍성한 가운데 있으면은 가뭄이 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나눠주다 보면, 저수지가 나눠주다 보면 다시 비 오잖아요. 샘물에는 물 나눠주다 보면 가뭄이 왔을 때는 계속 해야지 가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수지가 되니까 풍성한 가운데 그때 나눠주니까 나도 여유롭고 그 사람들도 계속 공급을 받을 수 있고, 그럴 때부터 제가 저수지가 되려고 했어요. 막 애를 써서 야 나눠주려고 하는 거, 그 막 감동을 막 억제했어요. 억제. 주고 싶은 마음. 막 그런 막 인색하다고 생각할 줄 몰라도 꼭 참았어요. 그냥 모으고. 그래서 지금은
언제든지 막 베풀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세계 종교 가서 막 몇천만 집회도 막 서슴없이 하는 이유도 저 스스로 모아서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지금 말해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이 차는 대로 그냥 막 모아놔야지 막 있는 대로 막 나눠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장 20절. 잠언 21장 20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여러분 보세요. 지혜로운 자의 집에는 뭐가 있다고요? 미련한 자의 집에는 여러분 보세요. 있는 대로 써버린다는 게으른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은 있는 대로 그냥 막 써버린다. 지혜로운 사람은 풍성한 가운데인데 누가 안 남겨놓겠냐 하지만 여러분 똑같은 환경인 것을 말해요. 똑같은 조건이 똑같은 환경, 어려운 가운데도 지혜로운 사람의 집에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혜로운 농부는 가뭄이 와도 종자씨앗은 절대로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어떤 일도 종자씨앗을 모아놓는다고 그렇게 말해주고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모을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자꾸 힘들어도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자꾸 일을 하려고 해야 된다는 일을. 해야지만이 나중에 빚도 갚게 되고 그거 쌓이다 보면 그러다 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줘. 조금 일했다고 이 정도 또 물질의 축복을 받으니까 에이 좀 쉬자 놀자 그동안 수고했다 하고 해서 놀아야지 하루 쉬어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부유한 삶을 살게 있어요. 솔직히 말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형편이 낫냐고 저보다 영적으로 야지 풍성하냐고 저보다 야지 사역을 많이 하냐고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보다 제가 나은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나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쉬지 않고 일하지 않나요? 쉬지 않고 사역을 하려고 하잖아요. 자꾸 일을 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일을 벌리니까 여러분들 따라오고 있지 않냐고요. 그리고 저보고 일 중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일은요 일 중독이 없어요. 세상 일은 일 중독은 병이지만은 주님의 일은 충성한 자라고 말해요. 충성한 자. 죽도록 충성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면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더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요로움도 주고 풍성한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름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상 4장 1절로 7절의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이 해석해 나가면은 여러분들의 환경도 풀어집니다. 여기 형편도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빚도 갚을 수 있고 평생에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이익을 주고 축복을 주는 그런 내용이 이 말씀 속에 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사용하라고 하나님께 주셨지. 가지고 있으면 빈 그릇이 됩니다. 가지고 있게 되면 빚더미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역해 보세요. 사명을 감당해 보세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께 드릴 것 반드시 힘을 줘 드리고 감상금 또 마음에 감동하면 감동된 것을 여러분들이 순종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조시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한 열왕기상 4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고 아버지의 선지생도도 아버지의 사역자로 물을 받아서 선지생도로 있을 때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축복을 주었지만은 선지생도가 죽고 난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빚더미에 앉아서 제주의 종이 되는 그런 이치에까지 있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가난하게 되고 왜 야채 빚더미에 앉게 되는 원인을 알려주심으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심으로 다시 야채 기름 부음을 사용함으로 야채 2배가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평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빚 모두 다 갚고 또 자녀들 모두에게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병님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에 심호흡을 깊이 해보세요. 들이마시고 내뿜고 들이마시고 내뿜고 입을 연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뿜고 입을 여세요. 입을 연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뿜고 입을 연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뿜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일하기 싫어하는 것은 다 빠져나가라.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다 빠져나가라. 환경 탓, 조건 탓, 여건 탓, 팔자 탓하면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다 빠져나가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기름 부음대로 나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것도 다 빠져나가라. 하나님의 주신 애한테 사명의 기름 부음, 하나님께 주신 애한테 은사의 기름 부음, 능력의 기름 부음을 감당할 수도 계속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심호흡을 깊이 하세요. 허리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무릎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호흡을 깊이 하세요. 들이마시고 내뿜고 아랫배 장 쪽으로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들이마시고 내뿜고 위가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들이마시고 내뿜고 심호흡을 깊이 하세요. 입을 열고 들이마시고 내뿜고 예수필 받아 마시라. 그래야만 산다고 말해. 머리에 복잡함이 있습니다. 예수필 들이마시세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계속 들이마심으로 기침이나 하품이 계속 나가고 기침으로 나가고 하품으로 나가고 계속 들이마시세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계속 빠져나가라. 하품으로 빠져나가라. 기침으로 빠져나가라. 무릎도 아프게 한 것도 빠져나가고 허리 아프게 한 것도 빠져나가라. 허리를 아프게 하는 것도 다 빠져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목 디스크도 빠져나가라. 목 디스크도 빠져나가라. 고관절에서도 나갈지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기침을 하고 하품을 하고 트림을 하고 눈물로 콧물로 대체 경련으로 계속 빠져나가라. 나가 계속 빠져나가라. 계속 빠져나가라. 입을 여세요. 입을 열고 심호흡을 하세요. 빠져나가라. 남의 집에서 나가라. 남의 몸에서 나가라. 예수의 권투로 명령한다. 예수의 권투로 명령한다. 빠져나가라. 기침으로 빠져나가고 트림으로 빠져나가고 눈물로 콧물로 하품으로 재채기 경련 다 빠져나가라. 계속 나와. 게으름은 나올 때다. 나태함도 나오라. 원망 근심 걱정도 다 빠져나가라. 남의 집에서 나오라. 올라와. 계속 기침 나오고 하품으로 나가. 절제하지 마세요.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품으로 나가고 기침으로 나가라. 남의 집에서 나가라. 머리에서 나가라. 가슴에서 나가라. 응어리 한 맺힘을 가지고 나가라. 계속 나가라. 허리 아프게 하는 거 나가라. 게으름도 나가라. 나태함도 나가라. 머리에 복잡함도 나가라. 머리 아프게 하는 것도 나올 때다. 나가. 절제하지 마세요. 계속 하품으로 나가고 있어. 기침으로도 나가고 있어. 계속 빠져나가라. 트림으로도 나가고 있어. 빠져나가. 남의 집에서 나오라. 남의 몸에서 나가라. 예수의 권수로 명령한다. 계속 나와. 계속 나오라. 계속 나가라. 예수의 권수로 명령한다. 빠져나가. 허리에 붙는 것들 빠져나가라. 허리에서 떨어져 나가라. 예수 이름을 명령한다. 허리뼈를 좁게 해서 빠져나가라.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도 빠져나가라. 허리에서 나가라. 허리뼈에서 나가라. 협착증을 가지고 나가라. 눌림뼈는 펴질지다. 나가. 계속 빠져나가. 무릎 관절염도 나갈 때다. 무릎 관절염도 나갈지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연골은 소생되고 좁혀진 무릎뼈는 펴질지다. 빠져나가라. 눈을 침침하게 해서 나가라. 머리 아프게 하고 나가라. 머리에 혼미케 하고 다 빠져나. 가. 아래 빼는 거 나가라. 장을 안 좋게 하는 것도 나올 때다. 장에서 나가. 어깨 눌림도 나가라. 계속 지금 하품들이 나오고 있으면 기침으로도 나가고 지금 하품으로 나오고 계속 빠져나가라. 예수의 피로. 계속 빠져나가. 계속 더러운 것도 다 빠져나가. 다 같이 한번 크게 웃습니다. 시작. 자, 준비하신 헌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희들 월요일 날, 제20일 날, 저희들이 태국을 갑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선교 후원한 분들도 더 중보해 주세요. 여러분, 선교 후원금 제대로 잘, 많은 이윤을 남기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23일 날은 이신 목사가 여러분들을 섬겨줄 것입니다. 기름 부음과 또 예언 사역으로 여러분들을 섬겨줄 것입니다. 자, 헌금에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드리는 헌금 주님의 손 올려놓습니다. 100배로 채워주시고 집 나가면 지금 외출하면 눈먼물 손해볼 다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 축복의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며 나와서 기도받으세요. 하늘로부터 계속적으로 꽃다발이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주어지는 것이 보여지고요. 그 꽃다발을 또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보여지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들,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공유하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한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부르는 시간까지 계속적으로 넌 내 영광을 살아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신발을 신겨주는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머리 위에 이렇게 불이 이렇게 동그란 불이 막 들어다니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너는 계속적으로 덧입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시고 계속적으로 불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이 커지면서 주변에 모든 것들을 태우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불의 여종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을 훅 부으신 것이 보여집니다. 안경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안경이 이렇게 선글라스처럼 이렇게 이게 실은 선글라스는 햇빛이 나가야 이렇게 저기 하는데 불구하고 안에 들어왔는데도 이 선글라스가 그냥 그대로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그 선글라스를 이렇게 보이는 안경으로 영적인 안경으로 바꿔줄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 가슴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주하면서도 불필요한 것들을 막 내 안에 쌓는 거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서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걸. 그래서 보화가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을 찾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것이 이렇게 부를 때 일어나는 속에서 내가 너의 영광을 찾아낼 것이며 너를 많은 자들을 가리키는데 탁월한 종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보여집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A 목사 눈에 이렇게 불이 이렇게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그 불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그 깊은 내면에 있는 것까지도 이렇게 쓰레기를 싹 태워버려. 그래서 너의 정체성 분명하고 명확하게 네가 갖고 있지만 그것을 더욱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안에 주님이 이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로서 역사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소독하듯이 깨끗이 닦아주는 것이 보이는데 너는 불의 여종이라는 것을 알기로 한다. 주님 저는 소심합니다. 소심한 게 아니라 네가 용기가 없어서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이곳 저곳 다닐 때마다 불이 이렇게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이 막 이쪽 저쪽 파편처럼 튀기는 것처럼 막 튀기는 것이 보여져요. 너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될 종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용기 없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네 스스로 불을 껐던 시간도 있다. 내가 그 불이 다시 부를 때 일어나는 역사 속에서 있게 하리니 넌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축복합니다. 목사님, 이 가슴에 있는 그 태양이 위로 올라가고 다시 위에서 다시 또 하나님부터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이 보여지는데 주님께서 너는 일반적인 종들의 갖고 있는 그 불이 아니라 너는 그 불들을 자랑하는 자들을 네가 터치해야 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걸 이렇게 그 막대기로 그 불을 넣어갖고 막 돌려요. 그러니까 이 불이 막 그 전체 내가 만약에 방에 있다면 방 전체를 불이 태워지는 것이 보여지고 내가 건물 위에 올라가 있다 옥상에 되면 옥상 위를 덮고 또 내가 운동장에 갔다면 운동장 전체를 불로 덮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너는 불을 잘 사용하는 자라 내가 그 불이 더욱더 계속적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하면서 불기둥이 이곳에 머무는 것이 보이는 걸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이렇게 그 영적인 유방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그 이방의 저기는 우상들로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전에 사역과 기본적으로 그 베이스는 깔지만
너는 많은 종들을 먹여야 될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전에는 너가 젊었을 때는 젊어서의 사역이 있었고 지금은 네가 나이를 이게 성숙한 자로서의 그 영적인 성숙 안에서 많은 자들을 가리키고 그들의 나의 종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영적인 근육들을 붙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젖을 자꾸 먹여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냥 기본적인 젖을 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젖을 먹이는 자로 내가 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영적인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또 그들을 터치하고 그들을 새롭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리폼하듯이 그들에게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덧대서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너는 영적인 헬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사님 이렇게 조끼가 이렇게 예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주님 나 몸매에 드러나니까 그거 말고 좀 이렇게 덮는 거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니 딸아 너는 내면을 아름답게 갖고 있고 그 내면을 잘 조절하는 자이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흰 옷이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두루마기처럼 이렇게 거치는 옷이 긴 게 이렇게 내려오는 것에 거기에 이렇게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단추를 달고 거기다 이제 완성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게 꽃 모양의 그림을 이렇게 수를 놓는 것들이 보여지고, 어떤 자는 깃대에다가 이게 금으로 금색 이렇게 바느질을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계속적으로 너가 기도하고 내가 열정적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될 때 어떤 옷이 입혀지는지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명확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니까 미래에 만들어질 옷이라면 굉장히 화려한 옷이 입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막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막 벗어져요. 근데 주님께서 너는 계속 입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쫓아다니면서 애들 왜 말썽 부리냐고 옷을 안 입으려고 하고 막 밥 먹으려고 할 때 막 쫓아내면 밥 먹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낮아진 마음이 있었던 것을 주님이 회복하시면서 또 이렇게 주님께서 목에다 이렇게 수건을 걸고 있었는데 그 수건을 우리 목사님에게 걸어주신 걸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옷을 입으라, 신을 신으라, 네가 장갑을 끼고 네가 너의 머리에 쓰고 있는 그 아름다운 멸관을 벗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 저는 안 벗습니다. 그러나 네가 이 땅 가운데 달려가면서 네가 잃어버린 것이 있으니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머리에다 계속적으로 지혜 위에 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영적인 책들이 머리 위에 이렇게 쌓여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신을 아름다운 이렇게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신을 이렇게 신겨주는 것이 보입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옷이 이렇게 걸쳐만 있지 이렇게 단정하게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딸아 네가 장식이 돼야 되는데 그 장식은 너의 순종을 통한 장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옷이 이렇게 그 디자인이 이렇게 앞이 이렇게 벌어진 옷인데 그 옷을 이렇게 여미듯이 금색 단추를 달고 또 그 안에 그 금색 그 쇠사슬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엮어주는 것이 보여지는데, 그것이 위에부터 밑에까지 이게 원피스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금단추와 쇠사슬을 묶어주신 것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다니는 곳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가 지금 너가 여기까지 걸어온 것은 너의 마음대로 걸었지만 내가 너의 가는 길을 내가 다시 새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름다운 그 황금길이 보여주는 것이 보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혀가 이렇게 길게 나와요. 그래서 남들이 생각할 때는 어머 저 뱀의 혀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것은 이렇게 그 탁월한 그 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쪽 지방도 저쪽 지방도 너는 네가 가는 곳 너가 영어를 하고 스페인어를 하고 일본어를 하고 중국어를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주는 그 감동을 통해서 네가 그들의 그 머리가 이게 이런 모습이 강아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샘플을 보여주는데 강아지가 제 새끼를 이렇게 핥아주듯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랑할수록 핥아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너는 그렇게 상대를 이렇게 병들어 있고 힘들고 지쳐 있는 자들에게 그 겉면에서 세우는데 아주 탁월한 종이라는 것을 네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북쪽에서 오든 동쪽에서 오든 어느 곳에 있든 어느 나라에 있든 그들이 막 제각기의 옷을 입고 와요. 그 대표적인 옷을 그 옷 입고 온 것을 벗기시고 하늘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계속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이렇게 핥아주는 것이거든요. 축복합니다. 우리 전사님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방패가 있어요. 근데 방패가 이상하게 꽂혀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앞으로 이렇게 놓여줘야 되는데 꽂혀 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옷을 딱 제끼니까 방패가 펴져. 접혀 있는 것이 펴진 거죠. 펴지고 나서 거기다 이렇게 또 십자가의 피 뭐 이런 이게 이제 어떤 상징적인 건데 그게 누구죠?
콘스탄틴 그 황제가 전쟁터에 나갈 때 그 모양을 갖고 있거든요. 그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그런 거거든요. 크리스토스라고 하고 그 약자를 세우는 것처럼 내가 너를 만났고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었고 너는 그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것이다. 네가 반만 담근 것처럼 남들은 보일지라도 나는 네가 완전하게 그 물에 들어와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이게 상황상 이렇게 1년에 한 학기씩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이미 너에게 많은 것을 부어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목욕통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서 아주 아름다운 향기 나는 그 꽃을 이렇게 띄워두시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로 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물을 훅 부으시는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 많은 무기가 뒤에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이제 앞에 있는 나팔만 부는 거여서 그냥 코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아이 나는 왜 은나팔만 있지? 그 나팔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막 이러니까 뒤에를 보니까 뒤에 많아요. 사랑하는 내 종아, 네가 사용하는 것은 하나지만 너에겐 이미 많은 것들을 내가 감춰줬다는 것을 너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것이다. 너의 그 지혜, 또 용기, 또 너의 그 열정, 그 사모하는 그 열정 가운데 이미 너에게 있는 것이 이제 나와야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상황 속에서는 은나팔을 불고 저쪽을 향해서는 금나팔을 보고 어떠한 상황에서는 고지 위에서 칼을 들어야 되는 그 상황을 네가 기억해야 될 것이다. 이미 너에게 다 주었으니 그 어떠한 것도 부러워하지 말아라. 너는 나만을 바라봐라. 때 상황에 맞춰서 내 모든 무기들 너 감춰졌던 것들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무기가 있다는 것을 빛을 비추시는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이렇게 하늘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저기 종이를 갖다가 기계에다 넣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파쇄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 것처럼 그게 계속 내려와서 이게 뭐냐 했더니 굉장히 굵잖아요. 실보단 굵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막 짜요. 그러고 이제 앉은 자리를 이렇게 또 만들어줘. 돗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짠 것을 또 옷을 입혀. 또 짠 것을 또 다시 또 머리에다 모자를 씌우고 그러더니 거기다 이렇게 무슨 요술쟁이처럼 지팡이로 하나님이 이렇게 톡 치니까 그것이 금색으로 싹 바뀌시면서 그것이 너의 사역이요. 너의 털을 내가 기름 부어서 너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이렇게 계약서를 쓰듯이 이렇게 써서 주시는 것이거든. 네가 설 그 자리다. 그것이 너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금색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권사님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막 내려오는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이렇게 그 바울의 그 비늘이 벗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터치하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눈에 더 깊이를 열어주신 것이면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주님 내 눈 샷다문 다치듯이 이렇게 다친 거 아닙니까라고 너는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비칠 때 네가 그냥 눈을 감고 생각만 해도 그러한 것이 환상으로 비춰진 것 같이 네가 이제 듣는 것을 보는 자로 또 본 것을 듣는 자로 이 상황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바꿔갈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뭔가 곤봉인가 뭔가 이거 이렇게 막 돌리는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양쪽에 이렇게 방망이 같은 모양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이게 세상 쪽에서는 이게 이게 손오공의 이게 공처럼 그것이 막 돌리니까 길어지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것이 능력인데 지금 감추져 있다는 것을 알기로 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름을 훅 부으시는 것을 축복합니다. 경훈 형제. 보석이 달려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 보석이 얼마나 값어치인지 모르니까 이것도 달아보고 저것도 달아보고 신에도 달아보고 그러니까 옷에 붙일 게 있고 신에 붙일 게 있고 머리에 붙일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모르니까 막 그냥 일단 주님으로부터 왔다 해서 막 주머니에다 막 채워놓으면서 그것을 이쪽에다 달아보고 저쪽에다 달아보는 것이 보여주는데 계속 채우라. 사랑하는 아들아 계속 채우라. 너의 영적인 주머니가 더욱더 커지도록 너는 계속 채우고 또 채운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미천이 되어져서 많은 자들 아름답게 꾸며주는 자가 되게 될 것인데 내가 너의 입술에 권세를 줄 것이다. 이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잔잔한 그 기도 가운데 나를 찾고 또 찾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해서 커튼 안에서 주님께서 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보여집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 이렇게 농이 있어요. 장롱인데 붙박이장 같은 건데 한쪽이 열렸어요. 근데 이 목사님 전사님이 한쪽만 보이는 거예요. 하얀 옷을 입고 다 있는데 한쪽만 열렸어요. 그런데 이게 실은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이 두 쪽이 다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그 쪽을 하나님께서 땡기니까 안 땡겨져.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안 땡기는 게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이 그걸 붙들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내 종아, 네가 그 손을 내려놔야 내가 문을 열어서 네가 정면을 향해 네가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예배당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 곳이 있는데 그곳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짝 하나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놓고 네가 과감하게 전투적으로 뛰어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기름을 훅 부으신 것이 보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설거지통이 보여져요. 근데 거기서 그릇들을 막 찾는 거야. 근데 설거지통은 좀 약간 이거 막 이것저것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좀 지저분한 거 떠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용기를 넣고 거기에 칼이 있을 수도 있고 포크가 있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데 손을 딱 넣어. 그더니 막 휘젓더니 딱 보면 딱 잡는 것마다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제대로 쓸 수 있는 것들을 건져. 그래서 녹그릇 같은데 이거 하나 쓰고 또 이렇게 뒤지니까 또 금그릇이 보여. 또 은그릇이 보여. 그러니까 주님 확실하게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아니 네가 찝는 것들마다 내 종들이요. 네가 찝는 것들마다 사역자요. 네가 찝는 것들마다 내가 내 영광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주님 나는 그러면 뭡니까? 라고 넌 얘기할 것이다. 너의 사명이 많은 사람들 보고 그들 안에 있는 것들을 네가 찾아내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그래서 내가 계속적으로 너에게 그 영적인 눈을 열어줄 것이니 그 열어진 것을 통해서 그들을 케어하는 자가 돼야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손에서 키가 쑥 나오는 키, 자물쇠 자물쇠 여는 그 열쇠가 손에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무 곳이나 손을 대도 다 열린다고 말씀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계단이 보여져요. 계단. 근데 여기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기가 계단이 이게 천국 계단을 보긴 봤어도 이게 내 발에서 입에까지 이렇게 계단이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종아 이제 사닥다리 이렇게 이사를 갈 때 이렇게 쭉 피잖아요. 그죠? 쭉 피는 것처럼 아주 나는 잘 관리되어 있어 하나님한테. 근데 이것을 천상을 향해서 이렇게 이삿짐이 이렇게 올라가듯이 그 사닥다리를 더 위로 내야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종아 그림을 크게 그려라. 그린 대로 내가 갚아주리니 모든 것들을 네가 크게 풍성하게 구하고 또 찾는 자가 되기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 장갑을 낀 손으로 눈을 딱 대니까 그 장갑이 눈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는 것들. 그래서 그 손이 내가 이거 못 찾으니까 주님께서 꺼내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아름다운 보석의 반지를 주시고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름을 훅 부으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눈물이 떨어지는데 보석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보면 막 나면은 그 말을 낳든지 막 이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안에 있는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동안에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을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내 동아 네가 목숨 걸고 뛰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한다. 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속적으로 내게 순종하며 나오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한다. 너는 가리킴에 탁월한 종이므로 이제 너의 사역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두각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을 이렇게 세우게 될 것이니 사랑하는 내 종아 너는 그 어떠한 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역자다운 그 아름다움으로 내가 입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학력적 모든 것들도 아주 단정하게 아름답게 입혀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틀어지지 않은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름을 훅 부으신 것이 보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재은이 엄마 손을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보여주는데 이렇게 눈을 우리 재은이가 눈을 감고 이렇게 막 찾는 거예요. 엄마 그러는데 엄마가 지금 우리 재은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놓으니까 주님께서 이미 우리 재은이한테 한 얘기야. 이미 네 어미하고는 이 금줄로 내가 이렇게 묶어놨으므로 네가 어딜 가든 네 어미가 너와 함께 가고 있고 또 네가 무엇을 하든 그 어미가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너는 나만을 찾으라. 내가 너에게 영적인 것들을 계속 주고 또 권면하고 또한 그것을 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내가 계속적으로 영적인 눈을 밝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름을 훅 부으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얼굴이 여기 이렇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얼굴이 되게 크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렇게 우리 얼굴이라는 외형적인 것은 어떤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밖으로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넣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넣어놓은 것을 이제 뜯어. 하나님은 머리에다 탁 얹어놔. 네 머리 위에 올려놓을 거야. 이제 자신감 있게 네가 해야 할 것을 네가 알고 있으므로 이제는 그 마음 숨기지 말고 네가 더욱더 전투적으로 네가 앞을 전진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더 나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너를 따르지 못할 것이다. 너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왜? 그 머리 하나가 더 있어. 영적인 머리가. 그들이 쓰는 그 수준 위에 영적인 머리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 그러나 지금은 잠깐 낮추는 것이다. 낮추는 가운데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그 영광을 너를 통해서 받고자 하는 것을 내가 받을 때까지 너를 계속적으로 전면에 세울 것인데 먼저는 숨겨준 후에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 기름을 훅 부으신 것을 축복합니다.